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예언 선집 가운데 9가지 예언이 들어있는데요. 지금까지 6편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탄절이라 성탄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호세아 11장과 12장은 9편의 예언 가운데 7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에 와보면 이스라엘의 거짓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에게 더 유리할까를 끊임없이 저울질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큰 잘못을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기름은 애굽에 보내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있죠. 사기가 있습니다. 폭력과 같은 국가적인 큰 위기가 이제 이런 거짓으로 말미암아 초래가 되었고 이것이 멸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꽤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기꾼 하면 바로 야곱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3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랬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사기를 쳤습니다. 형의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지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사기를 쳐 장사하는 사람이다. 남의 것을 찬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천부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죠. 형 에서가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 장자권 빼앗긴 것도 너무 아까운데 장자의 축복까지 다 빼앗겨 버리니까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러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나보니까 야곱보다 10배는 더 사기꾼인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재산을 거의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동안은 뛰는 사기꾼의 나는 사기꾼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은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자, 그런데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속고 속이는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속이려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강대국을 속일 정도면 국내적으로는 백성들끼리 얼마나 이런 속이고 속는 일들이 만연했던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서 서로 막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내가 속인 거 모를 거야.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으로 불의함으로 사람을 속여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다 보니 장차 강대국들 사이에서 거짓을 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기름은 애굽으로 보내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야곱이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사기당했다는 이야기까지만 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울 게 없겠죠. 하지만 그 생애 후반부에, 야곱의 생애 후반부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죠. 그 역전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지요. 그러자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지요. 이때 그가 씨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줄 때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겨룬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도 그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브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호세아 선지자도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의 거짓에 능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와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셨을까요?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울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찍을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만 마음이 풀어주셔서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도 화해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거짓말하다가 국가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로 국가가 망한다면 이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야곱처럼 울며 간구한다면, 하나님과 겨우려 싸워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지금 혹시 큰 낭패를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일단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생의 역전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인애와 정의를 균형 있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1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 째다카를 심고 인애, 헤세드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의만 강조하면요, 딱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느라고 그 안에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반면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주고 무마시키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죠. 정의가 무너지면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순간 원칙이 무너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또 평안해지면 바알 우상같이 번영과 부요와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반복된 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하다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나의 이익을 증대시켜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과거에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다시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거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많은 죄와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살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돌이킵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